야곱은 2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한 거지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두 아내를 또 두 여종을 또 11아들을 한 딸을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어지고 20년 만에 다시 바다나람 또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은 20년 전에도 도망자로 나왔고 지금도 하란 땅에서 도망자로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별명을 붙인다면 도망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이거 원칙이잖아요. 뜻이고 섭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탈출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치 출애굽 과정에서 하는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이 하란 땅에 들어갈 때 한 달 동안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속임을 많이 당하면서 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가 70명이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근 때문에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기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엄청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또 보석과 함께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거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그때의 라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제 양을 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지요. 그때가 되어지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장정들이 수십 명이 함께 하루 종일 털을 깎아요. 보통 한 일주일, 많으면 한 달까지도 이렇게 양털 깎는 그 모든 동네에 잔치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자, 라반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다 양털 깎는 잔치를 하러 다 떠났어요. 3일 길을 가는 곳에 떠났어요.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를 틈을 타서 야곱이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탈출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냥 가지 않고 뭘 하나 가져가요. 뭘 가져가면 드라빔을 가져요. 드라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라반의 재산 목록 1호 가장 애지중지 여기는 그냥 수호신 같은 이 드라빔을 훔쳐서 이 라헬이 숨기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야곱도 모르고 레아도 모르고 종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라헬만 알겠지요. 드라빔 바로 이런 것이지요. 드라빔은 작은 것은 요만하지만 큰 것은 사람 크기만한 거라고 합니다. 드라빔은 보통 한 세 종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이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붙잡고 있으면 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은 이 가정의 수호신 같은 이 드라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한다. 자녀 생산을 위해서 축복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붙잡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을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라헬도 아이를 지금 요셉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이를 낳고 싶잖아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아들 하나 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자신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이 정도의 신앙이 라반도 신앙이 이 정도예요. 정말 혼합주의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자녀의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는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한 채 경험했잖아요. 합한 채가 안 되는구나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라헬은 그래도 두려우니까 이 드라빔 가져야 재산도 자녀도 또 보호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붙잡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두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난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계속 볼까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해서 나가는데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킨지라. 자, 하란 땅을 떠나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10일 만에, 열흘 만에 가나안 산지까지 왔어요. 길르앗 산지까지 왔어요.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400km가 넘는 거리를 여러분, 아내들 또 종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거리를 10일 만에 쫙 한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은 이제 어떻게 알았냐? 3일 후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 후에 출발을 했는데 7일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7일 만에. 왜냐면 여기는 이제 남자 장정들만 출발한 거고 여기는 이제 아내들 여기 또 가축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일 만에 온 길르앗 산지에 라반은 오자마자 이렇게 쫓아간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라반이 3일 만에 집에 딱 와보니 집이 텅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야곱이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더 원통한 것은 드라빔이 있을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왜? 라반의 인생에 드라빔은 절대적이었거든요. 선택이 아니에요. 재산 목록 1호가 드라빔이니까 드라빔 없는 사실을 보고 집합! 하고 남자들 종들만 딱 모아서 우리 가자! 드라빔 찾아야 돼. 내 딸들 찾아야 돼. 그러니 막 추격하고, 야곱은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냥 계속하게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말씀 볼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7일 만에 따라온 거예요. 10일 만에 간 거리를 7일 만에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잠도 안 자고 막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만에 따라왔지요. 왜 3일 후에 출발했냐면 이 라반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떤 계획이요? 이 양들이 야곱에게 한 마리도 가지 않기 위해서 3일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거기서 양털 깎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덫을 놨는데 야곱 망가뜨리려고, 근데 자기가 덫에 걸린 거고 만 것이죠. 그래서 3일 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길르앗 산지까지 왔어요. 근데 언제 도착하면 밤에 도착한 거예요. 밤에. 자, 여기는 야곱의 일터 다 무리가 있어요. 이제 라반이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쳐들어가서 해를 끼치고 죽이자,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잔 거. 여러분, 그 잠을 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여러분 라반을 만났다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만났다면 라반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와 얼마나 큰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라반은 얼마나 배신을 당했겠어요. 열심히 막 따라가서 저 죽여버려야지, 이럴 수가 있어? 모든 재산 다 가져갔네, 내 딸들 다 데리고 갔네, 종들 다 데리고 갔네, 양들 다 데리고 갔네. 물론 자기 건 아닐 거예요. 다 야곱 거일 거예요. 아니, 그래도 드라빔마저 훔쳐갔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야곱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남자들만, 장정들만 출발을 팍 한 거지요. 마치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는데 여러분, 바로의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는 것을, 홍해에서 다 사장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이미 지금 이 시간에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보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며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라반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라반!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야곱에게 뭐 옳으니 그르니 뭐 맞니 안 맞니 따지지 마. 따지지 마, 말하지 마, 혼내지 마, 건드리지 마. 털끝에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음성을 만났으니 라반이 어떻게 여러분 야곱에게 함부로 막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 한다고요? 선악간에 네가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맞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네가 틀렸고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견해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지만 여러분, 제3자가 볼 때는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아버지의 재판장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게 육자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이게 육자가 아니라 구자인 거예요. 나는 구가 맞다 그러지만 상대가 볼 때는 그 구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육자인 거예요. 육자. 육자라 우겨도 그건 육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 이건 구자가 맞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 내 의견이 완전히 관찰되어야 한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는 틀렸다고, 여러분, 내 기준에 내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맞아야 맞는 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에 맞아야 틀린 거고, 맞는 거 맞는 거고 틀린 거 틀린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여러분 이 막 혼합주의로 막 드라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못살게 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있어요. 야곱을 왜 지금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막 11기를 7일 만에 막 추격해와갖고 야곱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내 재산을 훔쳐가다니, 내 드라빔을 훔쳐가다니 너 그럴 수 있어? 이게 위기의 순간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되어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은혜를 주시고 라반을 막아 주셨습니다. 해하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의 입을, 라반 입 조심해, 너 마스크 써, 마스크 벗지 마, 입 다물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맞나 틀려 말하지 말라. 네가 틀린 거란 말이야. 네가. 여러분, 야곱도 잘난 거 없어. 야곱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마치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자들이, 어르렁대는 사자들의 입에다가 마스크를 다 씌워놨어. 그래서 이 사자들이 입이 봉하니까 이 다니엘을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 금신상에 절 안 했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이 7배 강한 그 동굴 속에다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 3명을 보호해 주시고 풀무불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질병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엄청난 위험과 아픔과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보호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잘 모르지만 질병이 왔다가도 그냥 나도 모르는데 왔다가 그냥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오늘 다 차 타고 오셨을 텐데 여러분 순간이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숨 쉬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라가 블레셋 나라의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이 사라가 빼앗기는, 그래서 여러분 큰일 날 뻔했던, 근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아비멜렉 왕에게, 아비멜렉 너 좋은 말 할 때 사라 건들지 마. 너 사라 건들면 죽어. 너 사라 건들면 죽어. 그러니까 결국 사라를 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주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고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상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근데 라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아람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은 아브람 때문에도 여러분 아브람 그 모든 가족들이 갈대아에 우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란 땅에 와서 여러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을 통해서 이 라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역사를 얼마나 봤습니까? 리브가 결혼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라반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도 섬기고 드라빈도 섬기고. 이 라반의 마음속에는 물질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빼앗는 것, 훔치는 것, 차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물질이 많아,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드라빈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어렵고 힘들면 드라빈 붙잡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 회색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활동을 해요. 교회는 문의는 크리스찬이에요. 종교란 기독교 정확하게 쓰고, 교회도 다녀, 찬송도 알아.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활동을 하는데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인 맞습니까? 아니면 종교활동하는 분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반이 지금 라헬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만 알긴 뭘 알아 하나도 모르지. 진짜 마음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한 채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겉무늬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바로 라반과 라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구경하고 관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사항이고 그냥 여러분 내 뭐 인격 수양을 위해서 그냥 뭐 액세서리 그냥 뭐 취미 생활을 위해서 선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신앙은 절대적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라반에게.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 너 왜 내 딸들을 속였어? 왜 나를 속였어? 왜 내 딸들을 칼로 유인해서 너 칼로 강압적으로 강도같이 내 딸들을 왜 끌고 갔어? 여러분, 지금 라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칼 들고 강도같이 너 안 가면 또 안 따라오면 죽여 이렇게 끌고 갔나요? 아니요. 설득했지요. 동의를 얻었지요. 그들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다 자기 견해로 말하는 거잖아요. 너 왜 나를 속여? 여러분, 누가 속였지요? 서로 속고 속이는 모습들이에요. 다 속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라반, 뭐 야곱, 뭐 별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라반은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나 속였어? 너 왜 칼들을 유업해 갖고 내 딸들을 왜 데리고 갔어?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계속해서 7절 28절 보면 너 나에게 진작 말을 했으면 내가 너 노래를 불러줄 텐데, 잔치를 불러줄 텐데, 풍악을 올려줄 텐데, 뭐 축제를 올려줄 텐데, 내가 여비도 줄 텐데. 정말 그럴까요? 말은 뻔질하게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키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속인 사람은 사실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었던 사실들을 알 수. 29절 말씀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너 이럴 수가 있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드라님을 빼앗아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죽일 거야.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반은 자기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라반이 이렇게 빨리 쫓아오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열심히 도망왔는데, 근데 그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 해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잘 몰라도 여러분, 뭐 라반이 추격을 해오고 우리 주위에 질병이 추격해오고 우리의 뭐 나쁜 것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막 추격해와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께서 역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가운데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고향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 가는 건 내가
괜찮다. 하지만 너 야곱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드라빈을 자기의 무엇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신으로 섬기다. 이런 신발 신이 아니고, 어려우면 드라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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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막 힘들고 어려우면 부적 쳐다보고. 혹시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명주 실로다가 명태 묶어놓고 달아놓으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자랑하면서 오늘의 운세, 오늘은 잘 풀릴 날,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막 운세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몇 년생이더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지금 드라빔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그거 붙잡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그거 붙잡으면 물질도 들어오고, 그거 붙잡으면 자손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집이 빈 것을 보고 첫 번째 찾는 것이 드라빔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막 긴장해서 막 추격해서 더 온 것이지요. 야곱은 그걸 훔쳐갈 이유가 없지요. 왜? 야곱은 드라빔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훔칠 이유도 관심조차도 없지요. 그거는 그냥 돌덩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현혹받지 않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양다리 거칠 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강과 기쁨, 은혜와 능력, 은사는 주어질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르는 거야. 지금 야곱은 몰라. 라헬이 훔쳐온 것을 야곱은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왜? 라헬은 두렵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나 두렵기도 하고, 나 애 낳고 싶어하고, 재산 붙잡기 싶어하고, 가정 수호신이도 이거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붙잡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32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삼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요? 내가 평생 20년 동안 내가 당신에게 도둑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를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라반의 가족들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야곱의 가족들 중에 만약에 드라빔을 찾으면 그 사람을 죽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찾으면 내 자산 다 줄게요. 그 정도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간 걸 알아요, 몰라요? 네, 여러분, 사람은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일들이 있다니까. 결국 여러분, 그거 가져간 사람 죽이세요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라헬이 애 낳다가 죽어요. 말이 시가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백신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세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요. 여러분, 이 라헬이 신앙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라반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드라빔 자꾸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거 훔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건 주님이잖아요, 주님. 자, 33절부터 이제 라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을. 내가 야곱의 장막을 뒤지겠다. 샅샅이 뒤지겠다. 내가 자, 봐요.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을 장막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도둑놈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먼저 뒤지는 거예요. 자, 라반이 첫 번째 누구의 장막을 뒤져요? 야곱. 두 번째 레아. 세 번째 여종.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늘 사랑만 받았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그런데 이 라헬이 훔쳐간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너는 아니겠지. 예쁜 딸 너는 아니겠지. 예쁜 딸 너는 아니겠지. 여러분, 예쁜 딸 너는 아니겠지. 그 사람이 여러분 사고 치는 거 알죠? 여러분, 그 라헬이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속임의 왕인데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아버지가 도둑인데 딸이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드라빔, 그것을 훔치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라헬 말이죠. 자, 34절. 자, 이제 야곱 장막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레아 장막 들어갔는데 없는 거예요. 여종들 빌하와 실바의 장막 들어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 없네. 라헬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가져 이제 낙타 안장에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신을 깔고 앉은 거죠. 드라빔을 깔고 앉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찾아지 못하는 거예요. 35절에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요 지금 이렇게 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좀 이해해 주세요. 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둘째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피는 좀 부정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지면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그러니까 결국 라헬은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거짓말. 그 시기가 아니라도 불구하고 그 시라고 말을 하고 숨겨놓고, 그리고 라반은 쭉 하다가 그냥 나가고 만 것이죠. 라헬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았는데 드라빔이 안 나왔으니 이제는 갑이 라반이 아니라 갑이 야곱이 된 거예요. 봤잖아요. 삼촌 나를 의심해요? 나 그럴 수가 있어요? 도리어 30 계속 이제 8절 9절 계속 보면 라반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3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낙태하면 안 되죠. 생명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양들을 얼마나 정성 들여 돌보았으면 이 양들 가운데 임신을 딱 하면 중간에 낙태한 양이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야곱은 양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양 때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거나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그거 팔거나 내가 유익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또 물려치킨 것이 있다면, 혹시 이제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사자나 늑대나 또 뭐 곰이나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또 강도들이 도둑들이 빼앗아서 가기도 했을 거고. 근데 물려치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치킨 거는 내가 갖는다. 라반 거는 온전한 거 준다. 낮에는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은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라반을 섬겼어요, 야곱이. 왜? 라반의 재산 줄어들까 봐 막 채워넣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다음, 이와 같이 내가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밤 가리지 않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잠잘 겨를도 없이 내가 라반의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도둑으로 몰아요. 외삼촌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라반은 야곱에게 10번이나 속였다고 40절 말씀이 말하고 계셨네요. 10번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자꾸 야곱을 속이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고 야곱의 재산을 불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드높이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번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정말 또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자,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야곱이 알고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삼촌은 나를 계속 속였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고생한 거, 내가 수고한 거, 주님 나를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반드시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있고 보시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견해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판장, 유일하신 정확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전하신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겠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라빔은 없습니까? 내가 드라빔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드라빔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안달복달하고 막 미치겠고, 그러면 그게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게 신앙. 그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위기가 많이 또 찾아올지도 몰라요. 평생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 앞에 드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재판장으로 서지 않겠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재판장으로 서지 않겠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만이 선악간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드라빔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정말 절대 주권자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믿음을 결단하며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재판장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드라빔 같은 모든 우상들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른손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붙잡고 있는 드라빔을 내어 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이 적들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드라빔을 빼내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믿고 섬기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움츠리거나 우리가 떨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과 앞날 위에 살아가는 충정교회와 또 모든 11월 달의 예배와 사역 위에 살고 있는 도시와 민족과 열방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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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